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편하게 살려는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문명 이기의 발달로 인해서 1960년대, 70년대보다 시대가 참 좋아졌고 또 삶이 편하여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행복하거나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고 부유한 삶이 도리어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또 나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잠언서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도적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되리라. 나태한 인생의 결국이 어때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무엇인가 하면 안일함과 나태함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말세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같이 멸망이 혼련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세상의 아리랑과 육체의 쾌락 속에 빠져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보세요.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왜? 넓은 문으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크고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쉽고 편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너무 쉽게 편하게 안일하게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넓고 큰 길이 일시적으로는 편해 보여도 그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이 가기가 어렵고 협착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보지 말고 편하고 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됨을 보고 가기 힘들어도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가기 힘들어도 좁은 문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주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이 교회의 역사가 핍박의 역사예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죽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수가 통계가 7천만 명이 됐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0만 명도 아니고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독일 나치하에서 또 중국이나 공산당 치하에서 이 탄압을 받아서 숙청당하거나 순교당한 자들의 수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지만 그 짧은 역사 안에도 우리 한국 안에 순교자가 공식적으로 10,000명이나 돼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공식적으로 10,000명이지만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순교자. 그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계속하여서 연간 10만 명 이상이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갈수록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예수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리해 주는가 하면, 세상의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생명의 종교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가 아닌 것에 생명 걸 수가 있습니까? 진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인 것을 순교자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느 종교에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7천만 명이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참 생명이요 구원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핍박도 없고 또 자유로운 시대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너무 쉽고 편안한 것 같지만 정말 믿음대로 바로 살려면, 정말 믿음대로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고 주를 섬기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이유를 가만히 보면 고난 받기보다 영광 받기를 원하고
부담 없이, 아무 부담 없이 너무 쉽게 편하게 안일하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힘이 들고 조금만 부담되면 치아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름 가보세요. 앞으로 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 지키기 어렵고, 또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세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글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행한 그 이적을 보고, 아니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기적을 베푼다 해서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면서 그들을 숭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그 물 좀. Are you okay? 자, 집중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도들이 무리 가운데서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하면 15절 우리 나가요. 15절 말씀 우리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이라 숭배하고자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이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같이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높이고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다만 그를 높이고 다만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가지 어떤 결론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리적이거나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이게 들여다보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며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떠나는 경우를 많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걸 가만히 보면 그들의 관심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심지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감정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신앙도, 더 나아가 믿음마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을 주목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위선적일 수 있고 외식일 수 있고 거짓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해당해서 하는 것 같이 사람 앞에서 나팔 불지 말라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들 앞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의 겉면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겉면이 여러분이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주목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 오로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높이거나 영웅시하거나 우상시하지 말라.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에게 항상 따라오는 시는 뭡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한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날에 아마 예수님의 인격가 최고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는 기적을 베풉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덕이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누가? 첫째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겠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덩달아 높임 받고 아마 영광을 받을 거예요.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왕을 삼으러 갈 때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갈 때에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리들을 다 떠나버리십니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서둘러서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베세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사람들 높여주고 영광 받으면 그냥 받고 유대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인합하여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땅에 보내시고 하는 뜻과 그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그것을 가로챌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갑시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철칙입니다. 신앙생활의 철칙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자기가 높이려고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뭐가 될 것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챕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헛된 망상,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수법이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수법도 우리를 한층 올려요. 올려서 막 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흔들어버립니다. 넘어지고 신앙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사람들의 칭찬이나 또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 얼마나 헛되며 부질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바울을 대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세요. 자, 우리 19절 보실까요? 자,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도니에서 와서 무리를 준 거, 이 무리가 뭔가 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칩니다. 자, 이래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바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돌을 쳤든지 바울이 그냥 거의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보니까 죽은 줄 알고는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쳐버립니다. 근데 지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들도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뢰하고 신이라 숭배까지 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하룻밤 사이에 돌변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충동질을 했는지, 아니 갑자기 하룻밤에 밤사이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이심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간사 마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앞에서 막 나를 지켜 세우고 높이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뭐예요? 배신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이 아니고 너도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답시다. 그럴 수가 있다. 그래. 그럴 수가 있다. 그럼 세상에 가장 아픈 게 뭔가? 배신당해서 당하는 아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주목하다가 사람을 믿다가 낙심하여 믿음을 저버리거나 내가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격려하면서 사람 보지 말고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면 사람들에 반드시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동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 보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왜 저래? 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믿음마저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경고합니다. 절대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신 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시험 될 일 없습니다. 믿음 저버릴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보고 믿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경로 집사님,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살려준 것밖에 없는데 무슨 돌마다 죽일 일을 했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한 일을 할 밖에 없는데 모욕을 당하고 애매의 고난을 받고 심한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집사님 물어볼게요. 예수 계속 믿겠습니까? 믿어요? 어이구야 되네. 계속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욕먹고 핍박받고 돌팔매질하고 죽임당하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이지요. 본문 20절 보세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다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마 돌에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그리고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때는 죽어도 못 가지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가서 다시 복음 전할까요?
돌아보면서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멈췄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는 과연 나를 욕하고 대적하며 나를 내가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 또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용의가 있는가? 핍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불사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지만 자신이 없어요. 들어버려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바울이 당한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그만, 뭐 안 믿어도 오케이,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it's 오케이, 주의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고 강요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강요합니까? 교회 안 온다고. 누가 강요합니까? 교회 일 하지 않는다고.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지금 바울이 당하는 그 모든 핍박 고난이 어떨까?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래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가? 주를 배반치 않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 욕을 먹고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후에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단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참으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영광을 받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경고하잖아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한창 그 핍박할 때 많은 그 선배 신앙들의 구호가 뭐가 일사각오,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성 중에 소양이 잘 불렀던 찬송 있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가 노래 한번 하면 좋겠지만 노래 실력이 없어가지고 소양이 한번 틀어줄라 했다가 내가 못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양의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냥 막 가슴이 울리는 찬송. 그 소양이가 노래 얼마나 잘합니까? 목소리가 막 뇌를 탁 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불러볼까요? 네. 못해. 가사 연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 노래 들으면요, 정말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저 천성을 하여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지는 천성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고 눈물과 고통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가기 힘들어도 협착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서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기 쉽고 편한 길을 가면 끝에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수고했다고, 잘 달려왔다고, 웰컴. 이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힘들어도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곁길로 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실래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쉽고 편하고 안일한 길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의 길입니다. 생명을 불사하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때로는 우리 생명까지도 내어 놓아야 하는 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죠.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느냐. 그러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주여 내게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한 나가서 한번 합성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떠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제рем하여 오실 그때가 가까운 이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할 길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비록 고난이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이 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쉽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대로 믿다가 만약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간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